예수께서 예루살렘으로 가실 때에 사마리아와 갈릴리 사이로 지나가시다가 한 마을에 들어가시니 나병 환자 10명이 예수를 만나 멀리 서서 소리를 높여 이르되 예수 선생님이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하거늘 보시고 이르시되 가서 제사장들에게 너희 몸을 보이라 하셨더니 그들이 가다가 깨끗함을 받은지라. 그 중에 한 사람이 자기가 나은 것을 보고 큰 소리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돌아와 예수의 발 아래에 엎드려 감사하니 그는 사마리아 사람이라.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10사람이 다 깨끗함을 받지 아니하였느냐? 그 9은 어디 있느냐? 이 이방인 외에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러 돌아온 자가 없느냐 하시고 함께 읽겠습니다. 그에게 이르시되 일어나 가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하시더라. 아멘. 자,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감사하는 믿음이 너를 구원하리라. 한 번 더 감사하는 믿음이 너를 구원하리라. 자, 지난주에 이어서 두 번째 같은 본문 같은 제목으로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데요. 골자는 이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는 우리를 죄와 사랑의 수렁에서 구원해냈다면 감사는 매일매일 우리의 삶의 순간순간 일어나는 깊은 감정의 수렁에서 우리를 구원해내는 유일한 능력이다. 이 말씀을 꼭 여러분 마음 가운데 새기시면서 오늘 말씀을 들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 재미난 영상 하나를 보여드리겠는데 일본에서 한 실험입니다. 왜 악기 연주자들이 그 연습할 때 박자를 맞추기 위해서 하는 그 메트로놈이라는 것이 있어요. 그 메트로놈 32개를 한 장소에 나란히 놓고 시차를 각각 달리하여 엇갈리게 동작을 시켰는데 그 32개 메트로놈이 2분 30초 만에 똑같이 박자를 세고 있더라 하는 실험인데요. 조작도 없고 그리고 편집도 없는 리얼 영상이니까 여러분 잘 보시고 특별히 영상을 보시면서 제일 오른쪽, 제일 앞줄, 제일 오른쪽에 두 번째 있는 그 메트로놈을 좀 유심히 보시면 좋겠습니다. 한 2분간만 좀 인내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겠습니다.
여러분 그 마지막 오른쪽 줄에 두 번째 놈을 보셨나요? 끝까지 버티다가 결국은 따라하는 모습을 보셨죠. 저는 이 실험을 보고 너무 소름이 돋았습니다. 소름이. 이게 이제 싱크로나이제이션, 동조 현상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동조 현상. 이 현상은 처음에 물리학에서 발견한 현상이고요. 나중에는 이제 심리학에서도 널리 쓰이는 이론이 되었습니다. 한 개인이 독립된 개체로 존재하지 않고 어떤 집단 속에 들어가게 되면 그 집단이 지향하는 가치나 다수가 기대하는 방향으로 개인도 어쩔 수 없이 따라갈 수밖에 없게 되더라 하는 원리입니다. 이 현상을 처음 발견한 사람이 네덜란드 천문학자인데 이 사람이 1665년 2월 달에 몸이 아파가지고 며칠 방에 누워 있었던 모양입니다. 근데 무심코 자기 방에 벽시계가 추가 달린 벽시계가 2개가 있었는데 그 2개의 벽시계를 보는 순간 깜짝 놀란 것입니다. 2개의 벽시계의 추가 똑같이 이렇게 움직이고 있는 모습을 보고 신기하다, 우연이겠지 싶어가지고 칸막이를 설치해 보기도 하고 아니면 한 추를 잡고 있다가 다른 추와 엇갈리게 해보기도 했지만 30분 만에 다 같이 똑같이 타시더라. 30분 만에. 그래서 그것을 이 물리학, 이 공간 속에는 동조현상이라는 것이 있구나 하는 것을 최초로 발견해낸 사람입니다. 자, 우리 주변에도 보면 이런 일이 참 많이 있습니다. 자기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는데 다수의 행동이나 말과 기대가 그렇다면 그 집단에 맞게 자기의 생각을 바꾸어서라도 집단과 같이 행동해야 편해지는 것입니다. 편해지기 때문입니다. 왜 그럴까요? 왜 사람들은 자기 소신이 있을 텐데 그 소신보다 집단에 맞춰 사는 것을 더 쉽게 선택할까요? 그것을 설명하는 이유 중에 하나는 에너지 소모가 혼자서 독립적으로 행동하다 보면 에너지 소모가 많아지기 때문입니다. 아무리 자기가 원래 설정해 놓은 설정값이 있어도 집단 내 공기의 진동이, 공기의 흐름이 한쪽으로 확 흐른다 싶으면 그 흐름에 나도 따라가 줘야 나의 에너지 소모가 덜해지기 때문입니다. 자기만 유별나게 움직이려면 그만큼 공기의 흐름을 저항해야 되기 때문에 그러면 피곤해지니까 에너지 소모가 덜한 쪽으로 웬만하면 자기를 맞춰버리는 것입니다. 그것이 옳든 그르든. 그 좋은 예가 집단 따돌림 현상입니다. 자, 한 아이가 우리 반에 전학을 왔어요. 가만히 보니까 애가 참 곱상하게 생기고 착하게 생겨서 아이고 좋은 애가 하나 전학 왔네 이렇게 마음 먹었어요. 전화가 왔으니까 얼마나 서먹할까. 내가 좀 오늘 방과 후에 끝나고 밥이라도 사주면서 친하게 좀 내가 다가가야지 라고 마음먹었어요. 그런데 방과 후가 되기 전에 그 반에 짱 역할을 하는 친구가 그 친구를 첫날부터 따돌리기 시작하는 겁니다. 저 친구에게 말 걸어놓으면 죽을 줄 알아 이러면서 말빨 센 아이가 그 아이를 찢고요, 흉보기 시작하고요, 욕을 하고요, 그리고 접근 금지 명령을 한 아이가 내려버렸어요. 그러니까 그 옆에 따라다니는 아이들이 있잖아요. 아무 생각 없이 따라다니는 그 아이들도 그 힘에 밀려서 거기에 동조하게 되고, 그러자 전학 온 아이는 아무 짓도 안 했는데 하루 만에 그냥 외톨이가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처음에 이 마음을 먹은 이 아이는 선택을 해야 됩니다. 나의 첫 마음 먹은 대로 전학 온 아이를 방과 후에 내 첫 마음대로 잘 대해주고 밥도 사줄 것인가, 아니면 내 마음은 그렇지 않지만 다른 친구들이 다 쟤를 왕따시키니 나도 거기에 편성할 것인가. 물론 오른쪽으로 생각하면 첫 생각이 맞죠. 하지만 그러기에는 이미 그 반의 공기가 다른 쪽으로 흘러버린 것입니다. 그러므로 내가 그 흐름을 무시하고 그 친구에 다가가기에는 용기가 필요한 것입니다. 에너지가 소모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설명을 또 해야 되는 것입니다. 다른 사람의 눈치를 봐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 내게 그런 에너지까지는 없는 거예요. 그래서 듣게 될 그래 너 잘났다 두고 보자는 핀잔을 들을까 봐, 혹시 같이 왕따를 당할까 봐 겁이 나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왜 이렇게 행동할까? 의외로 사람들은 올바른 행동을 했을 때 느끼는 안정감보다
자신의 행동이 많은 사람들의 행동과 겹칠 때 더 큰 안정감을 느끼게 됩니다. 그것이 옳은 일이든 그른 일이든 말입니다. 나쁜 일이라 하더라도 많은 사람이 그것에 참석하면 안정감을 느끼고, 옳은 일이라 하더라도 나 혼자 하면 겁이 납니다. 신기하죠, 여러분? 그러므로 이 동조 현상의 가장 큰 문제는 아무래도 그러다 보면 자기 소신을 잃어버리는 것이고, 또 하나는 올바른 쪽보다 나쁜 쪽으로 더 따라가게 되는 경향이 생긴다는 것입니다. 동조는 성격상 바른 쪽보다 나쁜 쪽으로 더 집단화가 잘 됩니다. 긍정적인 것보다 부정적인 쪽이 훨씬 더 집단성이 강합니다. 훨씬 더 집단성이 강합니다. 그래서 아무리 올바른 일이라도 남들이 안 하면 용기를 못 내고요. 아무리 나쁜 일이라도 남들이 하면 용기가 나는 법입니다. 그것이 동조의 가장 큰 패단입니다. 자, 성경에 어떤 일이 있나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데스 바네아에 도착하자 모세는 하나님의 명을 받아 12명의 정탐꾼을 보내죠. 돌아와서의 보고가 딱 둘로 나눠졌어요. 하나는 못 간다, 안 된다, 그쪽은 너무 힘세다, 그들에 비하면 우리는 메뚜기다, 우리 힘으로는 도저히 안 된다, 그렇게 말했던 부류가 있고, 또 한 부류는 된다, 갈 수 있다, 그들은 우리의 밥이다, 하나님이 약속하신 땅인데 설마 안 되게 하시겠느냐, 하나님이 하시면 능히 정복할 수 있다, 이런 부류가 있었습니다. 자, 그 부류의 차이는 10대 2였습니다. 10대 2였습니다. 안 된다는 쪽이 열이고 된다는 쪽이 둘밖에 안 되었습니다. 자, 백성들은 이제 판단해야 됩니다. 10명의 보고를 듣고 2명의 보고를 듣을 때 그 속에 있는 200만 명의 백성들이 판단을 해야 됐습니다. 자, 어느 쪽으로 판단했다고 성경은 나오나요? 10명 쪽으로 손을 들어줬습니다. 왜요? 그것이 믿음의 선택이어서가 아니라, 그것이 올바른 쪽이어서가 아니라 그쪽이 사람이 더 많았기 때문입니다. 단지 이유는 사람 많다는 것 때문입니다. 2명의 결정보다 10명의 결정이 좀 더 낫겠지 라고 하는 막연한 기대가 있는 것입니다. 그것이 믿음의 결정인지 그것이 하나님의 뜻인지는 전혀 모르고 그냥 2명보다는 10명이 낫겠지, 거기에 집단 동조 현상이 생기게 됩니다. 결국 그 나쁜 동조 현상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한 채 가데스 바네아에서 37년 6개월 동안 방황하며 20살 이상의 모든 백성들이 그 광야에서 아까운 목숨을 잃어버립니다. 그 나쁜 동조가 단 한 사람도 구원해내지 못합니다. 그 위기에서 건져내지 못합니다. 하지만 소신 있게 밀어붙였던 여호수아와 갈렙은 구원받아서 가나안 땅을 들어가게 된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믿음이 있다는 것이 뭔가를 다시 생각해 보셔야 됩니다. 세상에 수많은 사람들이 따라가는 가치가 있습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동조하는 가치가 있습니다. 그 가치가 많은 사람이 간다고 해서 믿는 사람들도 가야 되는지는 생각해 봐야 됩니다. 물론 에너지 소모는 많이 되겠지만, 물론 왕따 취급은 당하겠지만, 우리가 과연 어떻게 사는 것이 옳은 것인가? 세상 풍조는 나날이 갈리어도, 많은 사람들이 동조하여도 나는 내 믿음 지켜야 할 줄로 믿습니다. 말세의 사람들이 아무리 자기를 사랑하고 돈 사랑하며 자랑하고 교만하고 비방하고 부모거역하며 감사하지 아니하고 거룩하지 아니하고 무정하고 원통함을 풀지 아니하고 모함하고 절제하고 사납고 선한 것을 좋아하지 아니하며 배신하고 조급하고 자만하며 쾌락 사랑하기를 하나님 사랑하는 것보다 훨씬 더 할지라도, 많은 사람이 그쪽으로 갈지라도 이 같은 자들에게서 너희는 돌아서라. 이것이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많은 사람이 그렇게 할지라도 너희는 돌아서야 된다. 우리가 그러지 않으면 절대로 우리가 올바른 길을 갈 수 없습니다. 자, 오늘 본문 얘기를 이제 드리겠습니다. 자, 본문의 내용은 지난주에 설명을 드렸습니다만 10명의 나병 환자가 예수님께 고쳐달라고 나온 이야기입니다. 아마도 제 생각에는 한 명이 나왔다면 용기가 없어서 못 나갔겠지만, 그래도 10명이 집단으로 나가니까 그래 나도 가볼까
하면서 나왔던 사람도 분명히 있었겠지요. 그리고 10명의 힘을 빌려서 나 혼자면 소리를 못 지르겠지만 10명이니까 거기에 묻혀 있으니까 에너지 소모가 덜하니까 그냥 하면 되니까 예수 선생님이요 우리를 불쌍히 여기셔서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기 세교성전 앞에 사거리에 혼자서 예수 믿으세요 기타 치고 있으면 에너지 소모가 많이 됩니다. 감당해야 할 그 따가운 시선이 엄청 많습니다. 그런데 여기 지금 400~500명 모여있는 이분들이 다 나가가지고 예수 믿으세요 하면 전혀 시선이 따갑지 않습니다. 전혀 따갑지 않아요. 용기가 납니다. 예. 이게 집단이라는 것이 무섭습니다. 무섭습니다. 그래서 고침을 받았어요. 자, 그런데 그 다음 문제가 생겼습니다. 막판에 나가지고 다 고침을 받고 나서 사마리아에서 온 이방인 한 사람이 이런 제안을 한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된 것은 예수님 덕분 아닙니까? 우리 예수님께 먼저 감사해야 되는 건 아닙니까? 우리 예수님께 가서 감사합시다. 이렇게 이방인이 제안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갑자기 9명의 유대인들이 움찔했죠. 결국 그 자리에서 즉답을 못하고 눈치를 보느라고 그리고 잠깐 회의를 좀 하고 너에게 알려주겠다고 자리를 피해서 9명이 모여서 유대인들끼리니까 그들은 아주 밀착력이 강한 유대인들 백성들이니까 딱 모여서 회의를 했어요. 그러면 그 9명은 친구지간이라 하더라도 우두머리가 있어요. 여러분 둘, 셋 친구도요 거기에 리더가 있습니다. 보이지 않는 리더가 있어요. 그 친구가 짜장면 가자 그러면 짜장면 가야 됩니다. 가야 됩니다. 그런 리더가 꼭 있어요. 근데 9명은 꼭 누가 리더가 있어요. 그 리더가 딱 한마디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리더가 중요해요. 뭘 가냐? 나왔으면 됐지. 아마 예수도 우리를 기다리고 있지 않을걸? 바쁜 양반이 뭐 설마 우리를 기다리겠어? 그리고 나 집에 빨리 가봐야 돼. 말했잖아. 내가 빨리 다시 사업을 시작할 거라고. 이렇게 말빨센 리더격의 친구 하나가 딱 얘기하면 그 밑에 따라오는 한 둘, 셋이 있습니다. 꼭. 그리고 그 친구가 그래 맞아. 나도 바빠. 나도 빨리 헤어진 여친이랑 다시 만나서 프로포즈 해야 돼. 나도 중단했던 공부 다시 시작해야 돼. 이렇게 주섬주섬 이제 안 된다는 결론이 나면 핑계가 자꾸 붙습니다. 계속 붙습니다. 그리고 결정적으로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가 만약에 나한자촌으로 다시 가면 옮을지도 몰라. 우리 이제 나은 지 얼마나 됐다고. 조심해야 돼. 다시 거기 가면 안 돼. 이런 말을 하는 사람이 있고 또 어떤 사람은 아니 이방인이 가자고 하는데 우리가 따라가면 우리가 따라간 게 되잖아. 이방인이 먼저 예수님께 경배하러 갑시다라고 얘기하면 우리 유대인 자존심에 어떻게 이방인을 따라갈 수가 있느냐. 이건 우리 자존심에 나가지 않는 거야. 이런 핑계들이 계속 붙기 시작하면서 동조 현상이 생겨서 결론은 가지 말자. 제가 여러분 물어보겠습니다. 그 9명 중에 단 한 명이라도 이방인의 그 말에 동의하는 사람이 있었을까요? 없었을까요? 있었죠. 단 한 명이라도 맞아. 저 이방인 말이 맞아. 예수님께 가는 것이 맞을 거야. 라고 생각은 하고 있었지만 다른 친구들 유대인들이 안 간다고 하니까 자기 생각을 접고 그냥 따라간 친구도 분명히 있을 것입니다. 분명히. 여러분 이게 동조현상의 폐단입니다. 무엇이 믿음의 선택인지를 가름하지 않고 친구들과 따당하기 싫으니까 그냥 묻어가는 경우가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여러분 뭐가 잘하는 일일까요? 성도라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이 사회가 말하는 대로 믿음 없는 사람들의 말처럼 그럴 필요 뭐 있어. 그게 무슨 하나님께 감사한 일이야. 그건 네가 한 거잖아. 네가 한 건데 왜 하나님께 감사해? 맨날 뭐가 그렇게 감사한 일이 많아. 그건 당연히 원래 있는 거잖아. 뭘 하나님께 영광 돌릴 일이 많아. 그건 누구나 다 누리고 있는 거잖아. 너만 누리는 거 아니잖아. 그게 왜 감사한 거야? 이런 세상적인 믿음 없는 소리에 동조하는 일이 잘하는 일일까? 아니면 작은 것 하나에도 하나님의 은혜로 알고 그분께 감사와 영광을 올려드리는 것이 잘하는 일일까? 도대체 무엇이 우리의 삶의 구원을 줄까를 생각하셔야 됩니다. 세상 사람들의 대부분은 믿음 없는 사람들의 얘기가 있습니다.
환경 좋고 일 잘 풀리고 자식 공부 잘하고 남편 잘해주고 여행도 다니고 수입도 괜찮고 건강하고 돈 많이 벌어야 감사하지 집불도 없는데 뭐가 감사하냐. 이건 다 세상 사람들이 하는 얘기입니다. 그런 것에 우리의 감정이 편승하여 믿음 없는 것처럼 행하지 말고 행복해서 웃는 것이 아니라 웃으면 행복해지듯이 행복해서 감사가 아니라 감사하면 행복해지듯이 작은 것에 이미 받은 것에 이도저도 아니면 내가 지금 실패 가운데 있지만 그래도 여전히 하나님은 나를 떠나시지 않아 나를 버리지 않아 나를 놓치지 않아 나를 사랑해 주시는 것을 기억하며 하나님께 대한 믿음으로 감사하며 사는 것이 잘하는 일인가. 여러분 현명한 여러분들이 판단하셔야 할 줄로 믿습니다. 결국 성령이 우리 안에 계시다는 것은 뭐냐? 부족한 중에도 없는 중에도 받은 은혜가 날마다 새록새록 생각나는 능력입니다. 따라합시다. 우리가 세상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으로부터 온 영을 받았으니 이는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로 주신 것들을 알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아멘. 하박국 말씀을 우리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비록 무화과 나무가 무성하지 못하며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으며 감람나무에 소출이 없으며 밭에 먹을 것이 없으며 우리의 양이 없으며 외양간에 소가 없을지라도 나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나의 구원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리로다. 주 여호와는 나의 힘이시라. 나의 발을 사슴과 같게 하사 나를 나의 높은 곳으로 다니게 하시리로다. 아멘. 시대가 아무리 그럴지라도 나는 그 절망에 동의하지 않겠다. 나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기뻐하며 사슴과 같게 하사 나로 나의 높은 곳에 다니게 하시리로다. 저렇게 원망, 절망, 불평하고 있는 저 세상에 내가 동조하지 아니하고 나는 분리되어 저 높은 곳에 사슴과 같이 높은 곳에 다니리로다. 여러분 이것이 하나님 앞에 감사함으로 얻을 수 있는 축복 중의 축복, 구원인 줄로 믿습니다. 한때 오바마 대통령이 한국 교육 제도를 자주 언급했던 적이 있지요. 심지어 미국이 한국 교육을 배워야 된다고 얘기했던 적이 있잖아요. 도대체 오바마 대통령이 무슨 소리를 어디서 들었길래 한국 교육을 칭찬했을까? 그 옆에 누가 있었느냐 하면요. 한국 교육에 대하여 오바마에게 가장 강한 인상을 심어준 주인공이 바로 크리스토퍼 강이라는 변호사가 있었습니다. 강진영 변호사입니다. 그가 오바마 대통령의 입법특별보좌관으로 있었기 때문에 그런 얘기를 오바마에게 자주 할 수 있었는데요. 이 사람이 누구냐 하면 바로 조지 부시 대통령 시절에 국가장애위원회 정책차관보를 지냈던 우리나라 최초의 시각장애인 박사 강용호 박사의 둘째 아들입니다. 강용호 박사가 조지 부시 대통령을 모셨던 마지막 날 아들도 이어서 새 대통령 오바마의 입법보좌관 자리에 오르게 되었는데 한국 사람으로서는 유일하게 미국 정치계의 최고위직에 진출했고 아버지는 조지 부시 시절 아들은 오바마 시절에 최고위직에 오른 전무후무한 집안이 되었습니다. 도대체 그 아버지가 그 아들을 어떻게 키웠길래 이렇게 되었을까? 거기에 바로 감사가 있다는 사실을 아는 사람은 별로 없습니다. 잘 아시듯이 강용호 박사가 14살 때 축구공에 맞아서 시력을 잃었을 때 그의 아버지 어머니까지 전쟁통에 돌아가셨을 때 졸지에 소녀가장이 된 그 누나마저 과로로 죽었을 때 심지어 남아있는 3남매 다 뿔뿔이 흩어졌을 때 이 소년 강영우는 얼마든지 삶을 포기하고도 남음이 있었습니다. 가족들이 다 질이 멸렬되고 자기도 시각장애인이고 그때는 시각장애인들이 어디 나설 수 있는 사회가 아니었습니다. 기껏 살아남아도 점쟁이나 안마사 하는 것입니다. 그게 다수가 가는 시각장애인의 길이었어요. 그 당시에는. 하지만 강영우는 동조하지 않았습니다. 왜? 그에게는 어려서부터 부모로부터 물려받은 감사하는 신앙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는 그 힘으로 다시 일어나 맹학교를 거쳐 연세대에 입학했고 미국으로 유학을 가서 교육학, 심리학, 행정학을 공부하여 우리나라 최초의 시각장애인 박사가 됩니다. 한 인터뷰에서 강영호 박사가 이렇게 말합니다. 저희 가족 모두는 저의 실명 때문에 다 은혜를 받은 사람입니다.
저의 아내는 저의 실명 때문에 특수교육을 전공해서 전문의가 됐고, 저의 큰아들은 아버지 눈 고쳐준다고 안과의사가 됐고, 저의 둘째 아들은 저의 연설문을 옆에서 써주다가 글 잘 쓰고 말 잘하게 돼가지고 변호사가 되었습니다. 저의 이 실명은 저에게도 축복, 우리 가족에게도 축복입니다. 실명은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실명이 우리 가정의 은혜였습니다. 어느 누구가 그렇게 말하나요? 어느 누구가? 실명은 불행입니다, 저주입니다라고 대다수가 말하지만 그것에 동조하지 아니하고 부모로부터 감사하는 신앙을 물려받은 강영우가 그래도 하나님의 뜻이 있을 것이고 있을 것이다. 그랬더니 그것이 그 사람과 그 가족을 다 구원해냈습니다. 할렐루야. 다 구원해냈습니다. 다 구원해냈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이 많이 어렵고 힘듭니다. 여전히 오늘 우리도 고통과 우울과 절망과 불평, 후회, 낙심, 미련, 외로움, 상심, 질병, 실패, 좌절, 분노, 탄식, 눈물, 배신, 고갈, 허전함의 깊은 수렁에서 헤어나오지 못하고 있습니다. 어젯밤에 제가 새벽 2시까지 잠을 못 잤습니다. 교회에 무슨 일이 있어가지고 잠이 안 오는 거예요. 그거 생각하니까 잠이 안 와요. 다 말씀드릴 수는 없고 하여간 잠이 안 왔다는 것만 믿어주시고, 근데 오늘 감사에 대해서 설교를 준비해서 딱 끝내고 누웠는데 제 마음이 너무 힘든 거예요. 꼭 하나님이 이렇게 목회자를 시험하시더라고요. 내일 주일은 지켜야 되고 잠은 안 오고 계속 생각이 말똥하고 계속 돌아가고, 그래서 저부터 한번 해보자. 실험으로라도 마음을 가라앉히고 생각해봤습니다. 그러니까 그래도 사랑하는 오산침례교회 성도님들이 계시고 주변에 좋은 동력자가 있고, 그래도 나를 오늘도 이렇게 귀하게 하나님이 무대에 세워 써주신다는 것이 감사하다. 감사하다는 생각이 들면서 그래, 아직도 해결되지 않고 있는 이 문제는 하나님께 맡겨드리겠다. 그러면서 이 감사로 이 밤을 마무리할 수 있음이 너무 감사하다는 생각이 드는 순간 아무 기억이 없어졌어요. 잠이 들어버린 거죠. 잠이 들은 거죠. 그리고 아침에 딱 일어났는데 멀쩡해요. 제 표정이 좋잖아요, 지금. 멀쩡해요. 어젯밤에는 아이고 열받아가지고 좀 이렇게 힘들었는데 아침에 이렇게 기분이 산뜻하게. 그래서 제가 오늘 자신 있게 이 설교를 할 수 있겠다 마음을 먹었습니다. 다음에 글 3가지를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자, 시작. 감사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리라. 성공한 사람들의 말의 반은 칭찬이며 행복한 사람들의 말은 감사이다. 힘들고 어려울 때 잠깐 멈추어 드리는 짧은 한마디 감사만이 당신의 감정을 두려움과 원망과 절망에서 탈출시킨다. 이것이 오늘 여러분들에게 다시 한번 여러분의 감사를 생활하고 세상 풍조에 휘말리지 말고 믿음 굳건히 지켜가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원합니다.